오늘 말씀의 제목이 6.25의 교훈을 잊지 말자. 6.25의 교훈을 잊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다.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나라가 건강해야 되겠지요. 나라가 건강하고 잘 사는 나라에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오늘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배후에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고집 때문이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도 공산화가 되지 공산화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또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반만년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참 먹는 것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에 대한 그런 강한 지도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역시 없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니콜라이 구룬투비 목사님은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의 덴마크를 이룬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 나라는 땅덩어리도 작을 뿐만이 아니라 변변한 자원도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냥 자갈밭과 같은 그런 좋지 않은 땅들을 가진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둘째는 이웃 사랑, 세 번째는 땅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땅 사랑, 이건 자연 사랑이겠지요. 이 3회의 정신으로 덴마크의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낙농 국가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지요. 어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덴마크는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2022년 1위 국가예요. 1위. 모든 면에서 국가 경쟁에서 1위로 나와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27위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유엔에서 각 국가별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2012년과 2013년에 연속으로 행복 지수가 최고로 높았던 나라가 바로 이 덴마크더라고요. 그리고 부패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였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가장 높이 보장되는 나라에 속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가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지도자가 국민의 정신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그 호화로운 어떤 파티라든가 잔치가 있을 때마다 먼저 선조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던 그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맛없는 까만 보리빵과 그리고 냉수를 먹고 파티장에 들어가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즐긴다는 그런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들의 가난했던 때를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잘 사는데 허랑방탕하지 말자, 이런 뜻이겠지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에 유대인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전체 인구가 900만 명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2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600만 명 중에서 어린 아이들이 150만 명이었다는 거죠.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인 거지요. 그들은 이 슬프고 슬픈 역사를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그 기념관을 만들었어. 홀로코스트 그 학살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야드 바셈의 그 전쟁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관 입구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용서는 하자,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라고 써놓았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래서 이것을 모든 어린아이에서부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항상 교육장으로 이용해서 그곳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역사 교육이야말로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산교육이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지 않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른들과의 세대 차이를 없애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른들과 단절된, 지금 우리나라는 어른들의 역사와 아이들의 역사가 완전히 단절이 돼 있어요. 왜곡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는 거죠. 옛날 우리가 못 먹고 못 입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애들이 그때 뭐 그러면 쌀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국가 간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교육의 장이라는 거예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 애국하는 마음, 이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이 야드바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독립기념관이 있지만은 그것에 많이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다 가고 무슨 졸업식일 때마다 가서 국가관을 심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고난의 때를 잊어버린 백성은 더 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고난의 역사의 교훈을 받지 못하면 더 큰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7절에 보시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정확한 역사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옛 선조들이 어땠어요? 애굽에서 노래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칠족속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생명을 낸 싸움들이 있었어요. 이때의 이 고생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부모와 어른들은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기억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가 6.25 전쟁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72년 전에 있었던 6.25 전쟁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좋은 날이 아니지만은 6.25 전쟁은 20세기 최대의 국제전쟁으로, 국제전입니다. 그 전쟁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일어났어요. 북한과 중국과 소련이 한 팀이 되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이 27개국의 22개국의 유엔이 한 팀이 되어서 싸웠던 아주 잔혹했던 전쟁, 전 국토를 초토화로 만들었던 무서운 전쟁이었습니다. 72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아픔을 간직한 채 우리가 보훈병원대 같은 데 가서 보면 지금도 누워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 전쟁의 상처 때문에 1000만 이상 가족들의 아픔이 지금도 남아있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아픔과 쓰라림을 모른다는 것이지. 몰라요. 6.25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물으면 6.25가 뭔데?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알아도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어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6.25는 명명백백한 남침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입한 거지. 그런데 정교조를 비롯한 친북 세력들은 6.25를 북침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며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교육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이 당했어요. 전쟁 발발 25일 만에 불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까지도 다 점령이 다 됐어요. 북침이라면은, 우리가 북한을 침입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쉽게 밀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고요히 잠든 새벽에 소련제 탱크를 들고 일시에 그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밀린 것이라는 거죠. 1994년 러시아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님에게, 그때 이제 90년대부터 공산권이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러시아의 엘친 대통령이 6.25 당시 있었던 그 비밀 문서를 제공을 해줬어요. 그 문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김일성의 요청을 스탈린이 승인함으로써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내용이 명시하고 있어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건 억지지요, 억지.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처참한 6.25 동란을 겪은 지 72년이나 되다 보니까, 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전후 세대들이 6.25의 고난과 교훈을 전혀 모릅니다. 또한 그 교훈을 후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것에도 우리의 역사관 교육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사나 통일이라도 우선 통일부터 하자는 이런 소름 끼치는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공사나 통일이라도 통일부터 하자. 몰라도 너무 모른 거지. 철없는 소리들입니다. 공공연연히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6.25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6.25와 같은 끔찍한 참변을 다시 당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에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죠. 잊으랴. 어떻게 하지? 잊으. 어찌 우리 이날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그렇습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6.25를 기억하고 6.25의 교훈을 배우면은 6.25가 다시 안 오지만은 6.25를 잊으면 6.25가 다시 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 교훈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러한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광야 40년을 잊지 말라는 거지요. 왜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지난 역사를 기억할 때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의 전쟁을 보면서 전쟁이 더 이상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니구나, 남의 나라의 일만은 결코 아니구나, 힘이 없으면은 평화를 지킬 수 없다, 힘이 없으면 내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전쟁의 비극을 잊지 말자. 전쟁의 비극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공산당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38선 전역을 걸쳐서 기습남침함으로 6.25의 전쟁이 발생하여 많은 희생자를 내었고 3년 1개월 동안 전쟁이 지속되다가 휴전 상태에 들어가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휴전이에요. 전쟁이 끝난 종전이 아니라 언제 다시 전쟁의 포화가 터질지 모르는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이 6.25 전쟁으로 치른 희생의 대가는 너무너무 컸어요. 희생은 너무 컸어요. 전사자와 부상당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군이 62만 명이요, 유엔군이 16만 명이요, 북한군이 93만 명, 중공군이 100만 명, 민간인 250만 명, 전쟁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의 피해를 남김으로 단시 남북한 인구 3천만 중에 절반이 넘는 1900만 명이 피해를 본 것이 바로 이 6.25 전쟁입니다. 1900만 명.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전쟁은 인간이 범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악이다. 전쟁이 무서운 것은 사람이 사람을 무참하게 죽인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사람 죽이는 게 허가가 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조금도 느끼지 않습니다. 전쟁은 사람을 잔인하게 만듭니다. 어린아이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싸울 수 있는 힘리도 없는데, 그리고 임산부까지도 죽이는 것이, 이게 전쟁이에요. 총알이 아깝다며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대꼬챙으로 찔러서 죽이고 안매장에서 죽였습니다. 집단학살, 살육의 만행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6.25 전쟁이에요.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던 전남 신안의 임자독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에서 21년 동안 목회했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임자 진리성결교회인데 교인 일가족 13명을 포함해서 48명을 손발을 묶어서 죽창으로 찌르고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어요. 그래도 죽지 않는 사람들, 함께 죽은 사람들과 함께 모래 구덩이를 파고, 거기 백사장이 있거든요. 백사장에다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한 번에. 충남 논산시 병천성결교에서는 교인 66명을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낫으로 배를 찔리고 삽으로 쳐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숨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산채로 구덩이를 파고 흙을 덮어 죽이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남 영광군에 있는 야월거에서는 정교인 65명을 생매장 내지는 수장을 시켰어요. 바로 그 바닷가 근처인데 그 수문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잔혹하게 죽였어요. 그때 당시에 동네 사람들이 증언을 해서 이대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해서 죽였던 것이 바로 이 6.25의 전쟁입니다. 6.25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모든 산업체와 그리고 주택, 아름다운 강산을 핏빛으로 물들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어요. 전 국토가 초토화가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또다시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면 6.25 전쟁은 3년 1개월 동안이 싸웠지만은, 지루한 전쟁이었지만, 지금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비극과 폐허만 있을 뿐입니다. 갑자기 거지 나라가 될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일상이 마비됩니다. 통신도 교통도 유통도 다 마비가 돼요. 유급 상하게 되면 왜 그래 사재기를 합니까? 유통이 마비되기 때문이에요. 전기도 수도도 가스도 다 단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비규환의 세상이 되는 거지. 여러분 요즘에 아파트 많이 짓잖아요. 전기가 나갔다고 생각해봐요. 가스가 단절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수도가 단절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높은 층에서 사는 사람이 그걸 다 걸어 올라내려야 되잖아요. 화장실은 어디 가서 봐야 돼요? 모든 것이 다 단절이 된다니까요. 제가 1980년 1월 달에 제대를 했어요. 군 제대를. 그때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였어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어요. 광주 밑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차단을 시키고 다 마비가 됐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우리 동네에 전화기 있는 집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 다 들고 다니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걸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동네 이 사무실에 하나 있었어요. 전화가 오면 거기서 받아가지고 마이크로 방송 올렸어요. 박경배 씨 나와서 전화 받으세요. 서울에서 전화 왔습니다 하면 막 달려가서 받으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잘 산 게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랬다는 거지. 전쟁이 일어나는 아비규환의 지옥 같은 세상,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절대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6.25 정전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이후 저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이와 김정은이는 한 번도 대남 적화 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들의 이 북한 체제는 이것이 제1목표로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으랴?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 여러분,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중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집단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지. 핵으로 위협하며 전쟁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지.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힘입니다. 힘이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힘의 불균형이 생겨지고 힘이 약할 때에 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미군이 이곳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없는 이상 저들은 언제든지 해볼 만한 거지요. 미군이 철수하라. 그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잖아요. 왜 종전선언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미군이 떠나게 되고, 미군이 떠나게 되면 북한이 우리를 밀고 내려올 수 있다는 거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지배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냉엄한 국제 현실이에요. 힘을 키워야 돼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키우는 거예요. 지금도 휴전선 저쪽에는 수많은 포들이, 뭐 장사포를 비롯해 많은 포들이 남한을 향하여 포격을 언제든지 포격할 수 있는 이 상태예요. 남한 전역이 사정거리예요. 북한은 어디서든 쏴든지 저 부산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사정거리가 이제는 그렇게 가깝다니까요. 대전이라고 안심할 수 없어요. 대전도 위험하지. 이곳에 국방사령부가 있잖아요. 국군사령부. 송촌동에서 사니까 좀 안전해요. 저쪽에서 살다 보면은 잘못 조준하면은 거기 떨어지는 거예요. 북한이 올해 들어서 22년 들어서 대륙간 미사일을 포함하여 지금 막 뻥뻥 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33발을 쏘았어요.
그런데 이걸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8천억이래요. 8천억이라고 한다면은 그 북한에 헐벗고 굶주리고 못 먹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뭐예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펑펑 쏴대는 거예요. 인민들이야 죽든 말든. 이게 북한이에요. 얼마든지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유라시아와 이 동남아시아 이 모든, 제가 한번 사진 한번 비춰줘 봐요. 사진 보세요. 저게 다 공산화가 된 거예요. 근데 저 파란 거 저게 어느 나라예요? 저 꼴랑지 하나 붙어 있는 거 다 공산화가 되는데 저거 하나만 남았다니까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전쟁 발발 하루 만에 1950년 6월 26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이 돼요. 하루 만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3일 만에 1950년 6월 28일 유엔군 참전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채택이 되는 거예요. 유엔군을 한국 전쟁에 보내기로 결의안이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스탈린이 한국 전쟁을 승인한 사람이잖아요. 소련이. 그 나라가 상임이사국이에요. 한 나라만 거부권 행사를 해도 유엔군이 파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 대표가 참석을 못한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불과 4일 만에 이승만의 친구였던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수원 비행장에 4일 만에 도착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쁘게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950년 9월 15일 5,000분의 성공의 확률이 5,000분의 1이에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고 뭡니까? 기적이지요. 9월 28일 수도가 다시금 수복이 됐어요. 세계 16개국에서 군대를 파송해 주었어요. 세계 48개국에서 의약품과 생필품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방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돕자고 했던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만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린 우리의 젊은이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의 피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국의 다른 나라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수없이 많이 피를 흘려 죽었어요. 일사후퇴 당시에 그 얼어 죽어 있는 그 사진들을 제가 봤어요. 참호에서 얼어 죽었어요. 중공군이 다 포위를 한 상태에서. 미군이 37,000여 명의 군인들이 전사를 했어요. 미군이 37,000여 명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월남에 파병이 됐지만 톡톡한 대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월남 파병에서 그렇게 37,000명이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그 죽은 자들 중에는 장군의 아들들도 있고요, 하버드생이 13명이나 되고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저도 역사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졌다는 거지. 공산주의의 허구성과 잔인성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뭐예요? 서로 계급이 없이, 서로 잘 살고 못 살고 없이 모두가 다 골고루 잘 사는, 함께 일해서 함께 나누는 유토피아, 이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그런 이론이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조금이라도 글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글을 읽어보고서 계속해서 어떤 이 군주국가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억압된 체제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런 글을 보고서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다니까 다 좋아했던 거예요. 다. 우리나라가 이 신탁 통치를 앞에 두고서 공산당과 민주주의를 이렇게 투표를 선호했을 때 78%가 공산당을 좋아했어요. 선호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의 이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이었어요. 유토피아는 없었어요. 그들이 그런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았던 거지. 그리고 공산주의는 다 망했어요. 구소련이 해체가 됐어요. 동구권의 공산주의 나라들이 다,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들이 체제가 바뀌어지면서 다 거지같이 되었어요. 공산주의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게 공산주의야. 함께 갈 수 없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공산화는 죽음이나 다름이 없는 거지요. 공산화가 되면은 기독교인들은 다 죽어요. 변질되지 않는 이상 다 죽어요. 목사는 1순위예요. 그래서 제가 죽을 각오를 했던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예요. 공산주의는 인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감시와 통제 사회로 자유가 없습니다. 여기 북한에서 탈북하신 세터민들 계시는데 자유 있나요? 왕래의 자유, 자기가 살고 싶은 거, 여행의 자유, 이런 거 일체 없어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공유예요, 공유. 그러니까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지요. 공산주의 사회의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유물론이죠. 유물사관을 가리키죠. 사람을 생명으로, 인격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이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잔인무도한 사상이에요.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서 4,5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중국의 모태통을 통해서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6,500만 호위병들을, 애기들을 세워가지고 마구잡이로 죽인 거예요. 마구잡이로. 6.25 전쟁과 월남전쟁, 이 모든 것들이 이 사상전쟁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산주의의 김정은이를,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 굉장히 탁월하다, 내가 보기에는 돼지 같은데, 왜 그래야 됩니까? 공산화 통일을 획책하는 세력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과 내통하는 고정간첩들이 있고, 자생간첩들이 학습을 통해서 이 땅에 있으면서 자생간첩들이 국회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요소에 숨어 있다는 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공산주의를 선호하고 있고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타깝지만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6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6.25의 비극은 한국교회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야 됩니다. 6.25는 하나님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채찍과 몽둥이로 이 민족을 치신 사건이에요. 6.25는 죄의 값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1938년 제27회 장로교 총회 때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총회에서. 당시 총회장 홍택기 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진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하여 비상시국하에 총회 후라 이 말이에요. 황국 신민으로서 황국 신민이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기로 하다 하면서 땅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목사들이 가서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신민으로서의 신민 의식이다. 누구든지 해도 괜찮다.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권장하는 죄를 졌어요. 그리고 교회 종을 띄어다가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 헌납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주의 종들을 목사에서 면직을 시켰어요. 목사권을 박탈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총회가 저지른 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목사를 제명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처럼 무서운 죄를 범하고도 해방이 되자 회개는커녕 도리어 서로 교권 다툼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6.25 전쟁 전후에 한국교회는 분열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1949년 한산동 목사님은 대한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대한의 교회들이 들으라는 거지요. 그런 제목으로 예언자적인 글을 그때 당시에 파수꾼지라고 하는 이런 소책자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과일의 모든 죄를 솔직히 자복하고 과일에 지금 있었던 그 어떤 뭐예요? 신사참배라든가 눈물을 흘려 통회하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께서 용서하시려마는 해방을 주시고 독립을 주신 오늘에도 회개는 고사하고 죄책감이 전무하고 회개를 거부하니 어찌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리요? 어찌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리요? 하나님의 진노를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죄를 징벌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전쟁의 막대기로 심판을 하셨다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들이셨다. 말세에 선교하는 민족으로 쓰시려는 사명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고 했어요. 이 6.25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되었을 때에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단에 가까이 가봤잖아요. 그리고 연합단체에 제가 장도해봤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 되지 못해요. 왜? 자기들이 머리가 되려고. 또한 한국교회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의 과정을 겪어오면서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예배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스스로 먼저 뱉기를 들었어요.
먼저 들었어요. 압력을 가하기 전에 먼저 들었어요. 이게 사실이, 우리가 지금 백서가 거짐 다 완성이 돼 있어요.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릴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불의한 자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뜻은 저항한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저항한다. 반진리의 세력에 저항한다. 비양심적인 것들에 저항한다. 이 저항하는 세력들이 개신교인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어요. 특별히 누구에게?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한국교회는 이상한 집단이다. 아주 각인되고 또 각인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20%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게 얼마 전에 통계치에 나오더라고요.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자연에 속한 교회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부당한 조치에 저항하며 예배를 드려왔고, 그리고 부당하다, 이거는 틀린 거다, 헌법에 어긋난다, 헌법소원을 우리가 했어요. 헌법소원을 5건인가 했어요. 그리고 행정소송은 수도 없이 많이, 각 도시마다 저희들이 다 했어요. 행정소송은 2021년 상황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 다 그냥 심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대전에서도 그랬잖아요. 심의도 안 오고 기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또 저희들을 올렸죠. 그랬더니 또 각하를 시킨 거예요. 떠들어 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그냥 지내왔어요. 그런데 2022년 정권이 바뀌게 되자 법원의 판결이 다시 나왔습니다. 전국 당국이 방역을 명분으로 대면 예배 금지 처분에 대해 내린 행정명령에 대해서 그 행정명령이 틀린 것이라고 하는 판결이 다시 나왔어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일부 부장판사 강동혁 씨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여 부연 설명을 냈어요. 교회는 교인들에게, 지금 판사가 하는 이야기예요. 판결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된 걸 내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교회는 교인들에게 심적 위험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증오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등 안정된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다. 장기간 시행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우울증 증세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생산 필수 시설에 비해 열등하다거나 중요도가 덜하다라고 볼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 교회에서 정신적 기능, 어떤 생산 시설을 위한 그런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난 16일에는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의하면은 제1심의 판결을 취소한다라고는 파기환송 판결이 났어요. 1심에서 어떻게 났었느냐? 그때 당시에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이 기본권의 박탈이다. 종교 자유의 자유권을 박탈이다. 이렇게 났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법적인 판결인데 정치적인 판결이 같이 났어요. 19명 이상은 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한번 방역법을 얻은 교회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파기 환송해서 다시 판결해라, 이건 틀린 거다 라고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었는지, 제가 애자인의 실현영장으로서 어떤 변호사고 어떤 목사가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애자인이 한국교회를 죽였다,
무슨 뭐 예장에서 뭐 돈을 어떻게 횡령을 했다. 아니 우리가 돈 들여서 했는데 그걸 유튜브 상에서 떠들이니까 그 사실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오해를 하잖아.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얼마나 내가 우리 성도들 보기에도 부끄러운지. 한동안 고개를 못 들을 정도로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죄인처럼 내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런 판결이 다시 나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메리 여왕이 개신교를 그리도 핍박했던 사람이, 근데 그가 두려워한 사람이 있었어요. 존 낙스였어요. 존 낙스. 스코틀랜드의 100만 대군보다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 존 낙스를 두려워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세계 속에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 떨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그 축복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고 두려워 떨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받은 복과 평강이 열방에게 두려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미가서 4장 3절에 보시면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우리가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곳이 솔돔과 고모라입니다. 저는 우리 송촌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했다면 6.25 당시에 공산화가 되고 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을 쓰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현실로 드러났잖아요. 작은 우리 민족이지만은 인구 대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예요. 지금은 미국이 최고지만은 선교를 많이 했던 나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약해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선교사들 다 들어와야 돼요. 세계를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제가 어제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 돼서 GDP, 국민 총생산량이 2021년 세계 10위에 10위. 우리나라 1960년대만 해도 얼마예요? 100달러도 넘지 않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달러가 넘잖아요. 또한
무역 규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8위에 8위. 얼마 전에 통계예요. 그리고 엊그저께 우리가 이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잖아요. 7대 우주 강국이 됐어요. 세계에서 6번째로 군사 대국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알란가 모르겠네. 막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문화대국이잖아요. 한류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잖아요. 스포츠 강국이잖아요. 선교 대국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런 은혜를 베푸시느냐? 그래도 한국 교회가 정말 기독교인 같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서 예통하면 눈물 짓고 기도하는 인구가 하루 새벽이면 30만 명 이상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의 대포를 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셨어요. 이번에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이 땅에서 이 6.25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떠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면은 하늘의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장서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보다 더 큰 사명이 없어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